계속해서 본문의 주, Lord, 주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에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이겨야 할 비난과 비방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주인이 바뀌었다, 여호수아 24장이 말하듯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남부를 살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 곧 우상이 아브라함의 주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주 여호와로 부른다를 강조했습니다. 강조점은 주인을 바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일, 곧 마귀가 한 인생의 주인 노릇합니다. 이 인생 내 거야. 소유권을 주장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마귀가 가만 놔두지를 않죠. 개인으로 하면 부모가 불교 신자인데 자식이 예수 믿겠다 하면 부모가 그래 믿어라, 이런 부모 많지 않습니다. 극렬히 반대하고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자식에게 협박하고 그럽니다. 예수 믿게 되면서 무난했던 직장생활 어려워질 수 있고 대인관계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이 4세기 이후 기독교 제국이 됩니다. 황제의 돈으로 교회를 지어주고 교회는 그 황제를 위한 예배, 미사를 드리고 이단 사이비 문제로 회의를 해야 되면 황제가 소집을 하고 비용을 내고 이단 사이비를 처단해야 되면 황제가 세상 법으로 벌을 주고 황제의 군대, 깃발에 십자가를 넣는 등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됩니다. 주인으로 하면 로마의 영적 주인이 바뀝니다. 그 많던 로마의 신들 사라지고 로마 황제 자신도 신이라 주장을 더 이상 안 하고 제국의 신이 하나님이 돼요. 그렇게 로마 제국의 영적 주인이 바뀝니다. 그게 쉽게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300년이라는 긴 시간 핍박과 순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듯이 사도 야고보가 칼에 죽고 교회 밖 전승으로 하면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로 전해집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은 산채로 불에 태워 순교, 죽임을 당합니다.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런 과정을 겪고 이겨나가면서 결국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됩니다. 곧 개인도 나라도 주인이 바뀌는 일에는 큰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출생부터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게 귀한 겁니다. 그런 치러야 할 대가를 안 치러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다가 큰 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어릴 때부터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를 확대 적용하면 한국어 표현에 대명천지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주대낮에 해가 이렇게 밝게 떠 있는데 그런 일을 하면 되냐,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대명천지할 때 명은 명나라를 뜻한답니다. 조선이 명나라의 영향력하에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왕은 황제고 조선의 왕은 왕이에요. 명나라 황제를 칭송할 때는 만세, 만만세고 조선의 왕은 천세, 천천세입니다. 명나라 황제의 아들은 천자고 조선 왕의 아들은 세자입니다. 조선의 지위가 낮아요. 아예 조선이 건국될 때 명나라에 가서 나라 이름을 받아옵니다. 조선이란 말은 명나라가 정해 준 거예요. 왕이 죽고 세자가 왕이 되면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컨펌을 받아야 됩니다. 명나라 황제가 인정을 안 하면 조선 왕이 왕으로 취임을 못합니다. 그렇게 대명천지 큰 나라 명나라 아래에서 조선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섭니다. 중국 땅의 주인이 바뀌죠. 그러면 조선도 바뀐 중국의 주인과 관계를 잘 할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명나라는 한족, 성리학을 숭상하는 유학의 나라고 청나라는 만주적 오랑캐로 여겼어요. 청나라를 인정을 안 합니다. 결국 병자 호란을 겪습니다. 청나라 황제가 군대를 끌고 조선을 침략을 하고 또 전쟁에서 이기죠. 조선왕 인조는 27번 이 말을 땅에 대도록 절을 하고 죄를 고합니다. 그 세상 일도, 영적인 일도, 개인도, 국가도 주인이 바뀌는 일은 어려운 일이고 치러야 할 대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치러야 할 희생이 있다 해도 그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주 아버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야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모세가 이집트 왕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말을 전해라 하신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를 전합니다. 곧 하나님이 my people, 내 백성, 소유권을 주장하셔요. 이집트 땅에 이집트 왕이 밑에 있다고 해서 이집트 왕의 소유가 아니라 내 백성, my people,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를 말합니다. 이집트 왕은 아예 못 알아듣습니다. 여호와라는 말 자체도 처음 들어봐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400년을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 왕이 볼 때는 400년째 이집트의 종으로 노예로 이집트 왕의 소유입니다. 주인으로 하면 이집트 왕이 히브리인의 주인이죠. 그리고도 이집트 왕이 400년 동안 히브리인들을 무임금 노동력으로 부렸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00만 명의 노동력을 자손 대대로 400년 그 이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데 그걸 내보내줄 왕은 없죠. 바로가 이르되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이 왜 출애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이집트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이유가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국가를 이루려고 한다. 4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살았다. 조상이 살았던 땅으로 돌아가려 한다가 아니라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출애굽하겠다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이유는 노예로 사는 게 불쌍해서 400년째 노예로 사는 게 가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만드시고자 함이에요. 우리로 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느냐? 그동안 인생 산 거 불쌍해서, 이민생활 하는 거 가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만들고자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출애굽의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 만드시고자 출애굽해야 된다 하셔요. 그런 말, 제사를 위해 출애굽해야 한다는 말을 애굽왕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애굽왕이라면 뭐라고 대응 반응 말을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반역이다, 모반이다, 이집트를 떠나 독립국가를 만들려 하는 줄 내가 모르느냐, 종교적 이유를 말하지만 정치적 이유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반역을 꾀하는도다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꼭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면 이집트에서 드려라, 출애굽을 못하게, 그런 말 할 수 있죠. 또는 이집트를 떠나면 고생한다, 이집트만한 문명지가 어딨냐, 가나안 땅 가봐야 뭐 있다고 이 땅을 떠나려 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집트를 떠나려면 1인당 은화 1개씩을 내라,
그냥 자유민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다. 대가를 치러라 할 수 있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가까운 하이티란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무정부 상태로 있는 나라인데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프랑스가 독립을 시켜줍니다. 곧 하이티인들이 프랑스인과 싸워서 독립을 얻어낸 게 아니라 그냥 프랑스가 떠나줘요. 그때 그냥 안 떠납니다. 독립을 시켜줬으니까, 자유를 시켜줬으니까 돈을 내라고 합니다. 한 번에 낼 돈이 없죠. 2000년대 초반까지 프랑스가 돈을 받아 갔대요. 그렇게 한 민족 자유를 얻는데 돈을 내든 전쟁을 하든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제사를 위해 예배를 위해 출애굽하겠다 하자 애굽 왕의 반응은 이겁니다. You are lazy, very lazy. 게으르다 말을 해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예배 때문에 출애굽하겠다 했더니 바로의 반응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당장 이해가 안 되는 반응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불교 신자, 타종교인, 무종교인들이 우리를 보고 이 새벽에 교회까지 가서 기도하다니 부지런하다, 새벽형 인간이다 말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새벽에 교회까지 가서 기도하는 걸 보고 게으르구만 그런다면 이해가 안 되죠. 시간이 남나 보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는 거 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밤새워 일을 해서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 한가한가 보네. 새벽 기도 갈 시간도 있고 이런 식의 조롱인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를 부지런한 애가 아니라 게으르다라고 말합니다. 비난하는 거죠. 곧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세상이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조롱과 틀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오해, 비난, 어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가족도 반대하고 혈연관계도 핍박할 수 있습니다. 본문 야고보 시대로 하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저께 강조한 대로 로마 황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성도가 인내하고 이김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결국 최후 승리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성도는 이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던 전도 시작하고 안 하던 교회 봉사하면 다 칭찬하고 옆에서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닙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게으르다 이런 문맥에도 안 맞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애구방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겨야 됩니다. 지면 신앙생활 못해요. 이길 거 이기고 무시할 거 무시하고 견딜 거 견디고 우리 믿음 지켜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살고 이기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내 백성이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는데 치러야 할 대가와 희생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고 도리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왔습니다.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아뢰고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께 고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